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라는 것, 우리가 늘 제목을 먼저 함께 보시는데요. 네, 신명기라는 것은 새롭다, 새 신자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고 이 신명기의 신은 여러분 신신당부하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자세하게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다. 신신당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다라는 뜻의 신신당부의 그 신자가 여기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 성서의 제목은 항상 첫 절에 앞글자를 따기 때문에 이 신명기라는 제목은 히브리 성서에서 온 것은 아니죠. 히브리 성서에서의 제목은 더바림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는 말씀이니다.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것은 역시 70인역에서 왔죠. 70인역에서 나오고 또 영어 성서에서도 그대로 70인역의 제목을 가져왔고 우리도 거기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듀트로노미, 듀라는 것, 듀엣이라든지 듀오라든지 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가 번역된 듀트로노미에서 온 말은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율법, 첫 번째 율법과는 다른 두 번째의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주었다. 자세하게 설명해서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신명기라는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쭉 주어지다가 가장 이제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강조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거기에서 훈련이 되고 예비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던 그 부모님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 나올 때의 첫 번째 애굽에서 계수되었던, 출애굽했을 당시에 계수되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장성했었던 부모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40년간에.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만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당시에 아이들이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모세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당시에 그 광경을 목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말 체험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들이 왜 이 율법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해 줘야 되겠다. 당부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없어지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를 이어서 후손의 후손을 낳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당부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 1장 1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제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말씀을 당부하는 책이 신명기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아니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론가 떠나보내거나 잠시 헤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 뭔가 우리 당부하잖아요. 어디 다녀오는 동안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볼을 입맞춤을 해주면서 사랑을 당부해 준다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 그 거대한 군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당부했다는 거죠. 말씀을 당부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당부합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의 이 길을 잘 다녀와라.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당부 못하죠, 모세가.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그 자손들에게 이제 자신은 없어지잖아요. 자신은 이제 곧 건너가지 못한 채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겨줄 것,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거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제 주시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건너가서 거할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 땅에서는 사실은 애굽은 평지였죠. 애굽은 평지였는데 그들이 거했던 고센 땅은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녹지였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이 비옥한 것은 거기에 비가 풍성히 오고 그리고 그 땅이 항상 물을 품고 있는 땅이라서 비옥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옥한 게 아니라 저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나일강이 거대하게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머무를 때에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끊임없이 물을 관계해 왔어야 됐습니다. 물을 퍼 날라야 됐다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러면서 발로 물을 차서 돌린 그 물레방아로 그 물들이 고센 땅 곳곳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그 땅이 이제 비옥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땅이 원래는 물을 머금고 있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마다 그 물들이 그 고센 땅을 비롯한 삼각주에 넘쳐야지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댈 수 있도록 물레방아를 돌리던 물을 퍼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지만 그 땅이 비옥해졌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땅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냥 단순히 평지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서 그 골짜기마다 계곡 속에 그리고 그 골짜기 속에 물을 품은 그런 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특별히 너희가 건너갈 그 땅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단순히 땅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땅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었던, 모세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 왜 우리도 서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한테 무언가 이야기할 때, 어떤 책이든 어떤 지혜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예를 들잖아요. 뭔가 예를 들고 그 예에 맞추어서 이러하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주는 것.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요. 여기도 지금 이 좋은 땅,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의 이야기를 왜 모세가 하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비옥해질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을 돌보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씀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죠.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공고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게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거를 알죠. 오늘날 이 세상이 사실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말씀을 너무나 모릅니다.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의적인 선입견,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고 사건으로 보여지는 교회와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말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버지 세대가 알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그 말씀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 땅처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말씀을 잘 흡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래야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듣고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18절 1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에 둘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테필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도 상자입니다. 까만색의 기도 상자 3개를 끈으로 묶어서 그들이 이제 특별히 아침 기도할 때 손목에서부터 머리에까지 묶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자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손목에, 그리고 하나는 팔목에, 그리고 하나는 이마에, 미간이라고 했죠. 미간, 이마에 둡니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목에 매는 이유, 그리고 팔목에 이 말씀 상자를 매는 이유, 그리고 이 미간에 말씀 상자를 매는 이유, 이거 다 여기 1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두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목에 매는 의미는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에 두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11장에서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에 어떻게 두겠습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손이잖아요. 힘을 쓸 수 있는 건 손이기 때문에 말씀 상자를 손목에 맨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손을 쓰든지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손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목에 말씀 상자를 메었다. 또 말씀 상자 다른 하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팔목에 맸어요. 여기 팔목에 맸는데 이 팔목이 가장 심장과 가깝습니다. 가장 심장과 가까워요. 이 팔목의 위치와 우리의 심장의 위치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이 말씀에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미간에 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상자가 미간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미간이라고 했지만 이마에 있어요. 이마 중에서도 특별히 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머리, 내 뜻에 가깝게 두겠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이 말씀 상자를 두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말씀 상자를 손목과 팔목과 이마에 두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자 애를 썼다라는 거죠.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니까 그들의 땅으로 갈 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항상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을 나가든지 항상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도 보시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또 말씀 상자를 똑같이 붙여놓습니다. 그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테필린 메주자.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신명기 6장과 11장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담아서 보관해 두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가 당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에게 무엇을 당부해주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저 자신에게 무엇을 당부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의 마음속에 말씀을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